지난 4일 미국의 세계 최대 성경 앱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성경에 관한 구절들 또 지침들이 있는데요. YouVersion이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그 앱을 통해서 가장 많이 공유된 성경 구절,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풀이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붙들었던 성경 구절을 발표를 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세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요 도와주기를 원해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요. 힘들어요. 지쳐 있어요. 그래서 붙들어 주기를 원하고 구세게 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2023년 해가 바뀌어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질까요? 송구 연신 예배를 드린다고 두려움이 싹 물러갈까요? 아니요. 2023년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암울할 것이다, 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2023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 언제 당할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얼마나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재난, 사건, 전쟁, 경제 불황 등등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한다, 이 단어는 무엇을 단순히 상상하거나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헛되이 바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건대,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 닥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께서 주시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고 감사와 찬양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쉽게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자산으로 삼아야 돼요. 물론 우리 은행 구자에 이 자산이 재산 목록으로 혹은 또 우리의 수입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신, 고난이 현실적인 것이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는 영광도 우리에게 있다, 이 확신 말이죠. 저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에 나누기를 원해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고난은 현실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없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없는 것처럼 살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만 고난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영광에 대한 확신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자산이에요. 이 세상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의 소유예요. 제사 목록에 꼭 바로 이 확신을 여러분들 기록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직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맹목적으로 고난을 얻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 자신이 고난을 좋아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고난을 즐기고 그러지 않아요. 고난을 미화하고,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고난이 싫어요. 제가 아픈 것이 싫어요. 명령이 떨어지는 게 싫어요. 귀찮아요. 성가셔요.
저는 고행주의자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좀 기쁨으로 삼자 아니에요. 고난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이에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고난을 무조건 없애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고난 중에도 영광을 보고 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정직하고 마땅한 기도 아니겠나 말이죠. 스데반 지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돌에 맞아 이제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을 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할 수가 있었죠. 처참한 광경이 아니고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왜요?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 예수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고난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겪으면 다 힘들어요, 아파요, 피하고 싶어요, 다 싫어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보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사실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삶, 그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말이 로마서 8장에만 무려 21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그중 19번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고요,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시각도 달라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참 성령 안에서의 삶을 가장 극적으로 로마서 8장은 보여주는데 시작하면서 없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39절인데 마지막에도 없다라는 말로 끝냅니다. 없다로 시작해서 없다로 끝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정죄는 법률용어로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벌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형편없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흉측한 모습을 띌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받을 벌이 없어요. 이미 사면 복권의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어떠한 선고도 심판도 없다 말이죠. 39절 또 보시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첫 번째는 뭐가 없었어요? 정죄함이 없고요, 두 번째는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요,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끌어가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늘 마지막은요 실망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초라함이에요. 비교해서 낙심하거나 조금 나으면 우쭐거리나 그 정도였어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정말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정말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두려울 따름입니다. 만약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제 우리는 거기에 담긴 뜻이 있음을 알고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벌 내리시려고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고 또 고난이 우리에게 뒤따른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서 전혀 달라진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사랑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기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세상에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사고가 일어나고 코로나는 왜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예 고난도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이에요? 고난이 왜 왔는가를 먼저 더듬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조금 깁니다만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 갈등이에요. 부부 갈등요.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풀이하면 죄를 범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온 피조물이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피조 세계가 무질서하게 된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아기를 출산할 때도 수고하고 일할 때도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고통이에요. 아름답지 못해요. 힘들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송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난은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여러 가지 상직한 문제가 있지만 가장 급한 문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다듬어진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게 마땅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은 그래서 죄의 심각성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얼마나 구주가 필요한가,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보여줄 따름입니다. 정말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술이 혁신이 되고 인권이 신장이 되고 정치가 개혁되고 사람의 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듬어진다 할지라도 역시 이 세상은 가시와 은근키로 대표되는 무질서와 아픔과 갈등과 고통과 그리고 종국, 죽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 결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왜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는 아주 불편한 은혜예요.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빗줄기 가운데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삭막한 사막처럼 될 것입니다. 냉랭해질 것이에요. 계속되는 안락과 편안함이 우리를 더 심한 부패와 변질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에요. 싫지만, 피하고 싶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고난도 사랑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흥황리에 매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인형의 이름이 저주 인형입니다. 많은 정도면 살 수가 있는데요, 가진 불만이나 마음의 분노 같은 것을 저 인형
천이나 지포로 만든 인형인데 인형 몸통에 못이나 침을 찔러서 해소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 아주 얄미운 직장 상사, 동료 혹은 청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얄미운 이웃, 그걸 생각하면서 찌르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특별히 사극에서 그런 거 보셨죠, 그죠? 찌르면 그죠, 국녀가 그러고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딱 때리면 그죠? 상궁이 또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찌르고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저주하는 글을 적은 부적과 함께 저 인형을 불태우기도 한다고 그래요. 병든 사회의 모습이죠.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편해질 수 있을까요? 막 찌른다고요? 못으로 침으로 찌른다고요? 아니죠. 불태운다고요. 마음에 있는 두려움도 불안함도 미움도 정말 없어지고 편해질 수 있겠단 말이죠. 구설한다고 될까요? 제가 절대로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막 타종하는 데 가서 막 사진 찍고 말이죠. 막 해맞이를 본다고 갑자기 우리에게 막 삶에 의욕이 생기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광을 마음에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고난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 온 피조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말이죠, 모두가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마저 저주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위로와 격려만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발란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거쳐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서 간 것처럼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이제 그가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간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 단어는 아니에요. 고난은 거쳐가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난은 거쳐가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단어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본문의 고난을 산모의 진통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birth pangs. 그러니까 상모가 막 진통해요. 아파요. 고통이에요. 억누를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 세상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이 끝나면 새 생명이, 잉태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너무 기뻐서, 그지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게 고난과 영광의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광 그러셨는데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영광이라 말을 썼을 때에, 또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영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우리의 한계에서 오는 그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취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숱하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재의 그런 감격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죠.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가 못해요. 그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기뻐 감사하면서 찬송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요, 그게 영원토록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애가 되지 못해요. 영광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게 외손녀가 있죠. 저희 부부에게 요즘 외손녀하고 영상통화하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근데 얼굴을 잘 우리에게 비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보고 싶은데, 마주 보고 싶은데 그래요. 예. 그리고 언제 또렷하게 말 잘하는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바이 할 때 그때는 분명히 해요. 안녕히 계세요. 아무리 예쁜 외손녀라 하더라도 영상으로 통화하는, 화상으로 통화하는 한계가 있죠. 근데 지난 10월 달에 한국을 걔가 방문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애예요. 안을 때에 아기의 체온이 느껴지죠. 보드라운 피부가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아기 냄새가 나죠. 그 순간하고요, 그죠? 그 순간하고 화상으로 보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영광을 희미하게 그냥 화상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그렇지만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과 그렇게 접촉을 하고 완벽한 사랑, 완벽한 기쁨, 완전한 쉼, 완전한 평강, 완전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새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해야죠. 그래서 무조건 사업도 잘 되고 병도 걸리지 않고 진학도 잘 될 것이고 취업도 100% 이상으로 될 것이고,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낮방의 쓴맛을 봐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광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고난이 전부이다, 끝이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지나가는 과정일 따릅니다. 알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흐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의 길을 힘있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일깨워줬던 말입니다. 어렵고 또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말이 필요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한 영광으로 우리가 이곳이 아닌 저 천성에서 다시 한번 찬양을 올리는 그 순간을 늘 그리고 2023년도 힘있게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